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6장 말씀을 통해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6장의 말씀들을 또 오늘과 또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서양과 동양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자아 실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서양 사람들은 예전부터 인간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하고 개인의 자아 실현, 개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들보다는 더욱더 자신에 집중되고 자기를 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예전부터 특별히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family, family name, 가문의 영광과 가문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나 옛날 사극들 보면 평민 집안의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면 입신양명을 하게 되고 집안을 세우게 되고 가문을 세우게 되니까 아이를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공부를 많이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물론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동양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교육의 힘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가문을 회복하는, 가문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서양인과 동양인은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 실현이 중요하니까 자립을 좀 더 강조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특정한 시간들,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고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 지나게 되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생은 자기들의 인생이니까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지만 동양 사람들은 이 아이의 성공이 가문의 성공과 가문의 이제 영광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요. 나이 먹어서도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잘못되면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다르면 가는 길도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점점 글로벌화 되면서 서양의 생각이 동양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동양의 생각이 서양으로 넘어가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해졌지만 사실 이제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것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래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떤 커뮤니티가 있고 교회 오면 도움이 받을 것들이 많고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도 다 목적이 다른데요. 성경이 말하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6장 1절을 봤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당대의 시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 6장에는 먼저 이제 이 다음 우리가 다룰 주제는 구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기도고, 그 다음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관습법이고 종교법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구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명시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우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도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제와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식이에요. 적당한 시기에 한 번씩 금식을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였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꼭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이제 조금씩 바뀔 수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의 큰 이제 종교적인 관심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뜻대로 해석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종교 행위죠, 이 법인데, 이것들을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구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제를 할 때 이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베푸는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구제를 할 때 표가 나게, 내가 누구를 돕는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드러나도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도 뭔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참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고요. 금식도 좀 더, 금식할 때 보통 이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통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고 뭘 먹지 않게 되면 몸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위한 화장도 했어요. 더 이렇게 초췌해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들의 행동들을 하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 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하실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랑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참 괜찮은 분이야, 이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집사, 이 장로, 이 권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참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이,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을 듣기 위해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문이 참 중요해요. 누군 참 괜찮대, 저 사람 참 괜찮대, 이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그런 걸 하는 것이죠.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살아본 게 아니라서. 한국은 연말쯤 되면 유명한 분들 있죠.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별히 무슨 행사를 많이 해요. 연탄을 배달한다든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을 나눠준다든가, 또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정치인들은 그거 조금 일하고 나서 사진 한 방씩 찍고 가죠. 나 이렇게 활동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그냥 내 멋대로만 살지 않고 나도 누구 도와주면서 나도 돈도 기부하며 살아,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사진도 안 찍고 방송에도 안 나가면 이 사람이 좋은 일 하는지 몰라요, 사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입소문이 나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일 참 많이 해,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매우 싫어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에 드러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이제 빛과 소금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소금은 양이 굉장히 작잖아요. 안 보입니다. 바닷물 짜지만 바닷물의 염분이 몇 프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어떻습니까? 바닷물에서 우리가 소금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음식 하실 때 소금 없이는 음식 못하죠. 소금이 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소금을 넣는데, 우리가 된장국을 먹든 김치를 먹든 어떻습니까? 소금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있다는 것은 알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밥을 주시는 분들은 왕이 돼야 된다,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큰 일들을 한 다음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섬겨라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원하셔서 이 땅을 하셨다면 아마 당시 인구의 수십만 명을 모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기만 하면 병이 낫고, 가기만 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무조건 예수님이랑 붙어 있으면 뭐든지 이익이 발생하는 그 시대에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되고 아픈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본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생명을 들여 십자가를 들이심으로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의와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가도 그렇죠.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자랑할 것이 이거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본인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거나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많이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에 어떻습니까? 유튜브라든가 보면 다 자기 PR이에요. 난 이렇게 괜찮고 훌륭하다. 그리고 그런 걸 또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금같이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드러내고 사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로 사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장로교 교리를 확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요. 거기 소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첫 번째 이 질문이 이 하나님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의 예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에녹의 시대와 우리가 살던 시대가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노아 홍수 직전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시대 역시 너무나 죄악이 만연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의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에녹은 시대를 향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가 너무 악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에녹에 대해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 당시 시대를 살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은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사실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이 거의 나오지 않죠. 2명이 나오는데 에녹과 엘리야인데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뭡니까? 죽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아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죽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사람의 죽음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이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을 텐데, 우리 오늘 찬송가도 하지 않았습니까? 에녹과 같이 우리들도 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질문이 말했지만 평생토록 하나님이 원하는 길들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이죠.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산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괜찮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도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작은 부분들입니다. 내가 내 친구한테 밥 잘 사주고 잘 만나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얘기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오늘의 나의 삶이, 내일의 나의 삶이 완전히 오픈된 거예요.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볼 때 하나님, 오늘 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구제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 금식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평판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말해요 말할 때도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목표,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것만 향해 달려가셨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이 요한복음 말고의 귀를 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막으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잡혀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평생에 한 가지 목표를 그렇게 쭉 달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마음을 갖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름과 목적에 의해서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평생을 통해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내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